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5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200는 세교훈. 우리가 27절에서 이제 본문을 본 거 보니까 다 놀라, 그 무리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그 세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이제 예수님이 그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로부터의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분이신데 왜 회당에 들어가시는가? 이 예수님도 이 공동체의 그 삶을,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을 중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그 모인 곳곳에서 10명,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이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 안식날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게 서기관들이나 율법자들이 이렇게 계명을 또 가르치는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이 공동체의 삶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시고, 초대교회도 처음, 초대교회는 사실 가정사역으로부터 이게 교회가 태동이 되는 거죠.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보면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진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린 교회를 안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집에서 홀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간혹 있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주님의 피로 나눈 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찬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가는 것을 배우며 이웃사랑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줄로 이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교회 안에,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제 축기 사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은사가 있는 자들은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은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종종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든지 어떤 집회에 가면 그런 자들을 혹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를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집회를 하든지 기도 모임에 가면 간혹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죄종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막 내쫓는 그런 경우, 예배를 드리고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나가질 않아요.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이 귀신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얘가 좋아서 얘 안에서 함께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마음이 착하고 좀 사색적이고 뭐 이런 그 우울하고 뭐 이런 심령, 좀 내성적인 성격, 그런 이렇게 발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혹시 또 그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을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안수하는데 나타난 걸 아는 거예요. 평상시는 모르죠. 영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영이 얘가 너무 착해서 내가 나가질 않았다는 게 25년을 살았다는 걸 같이. 그래서 실제로 남자의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너를 보내줄 테니까 가라고. 어디로 보내주냐고. 근데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험한 적이 저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역한 건 아니에요. 옆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 이제 본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 예수님의 권위 아니면 물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뭔가? 여러분들은 귀신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지영이가 이제 그 캐나다에서 잠깐 생활할 때 보면 어느 한 친구는 그랬다 그래요. 귀신을 부르는 거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이제 자기네 자유 시간을 갖고 자기네 하면 귀신을 부른다는. 이 캐나다에는 귀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온다는 거야. 그걸 많이 보고 목격하고 우리가 이게 잠자다가도 가위에 눌린다든지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40일간의 그 강야에서 시험기간 중에 그 권세를 사단의 권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거든요. 그 승리하신 것이 오늘 이 증거로 확증이 되는 사건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일이 말씀을 전파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눌려있는 그 영적으로 눌려있는 포로 된 우리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초기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 그 이적도 나오고 또 이렇게 이적들이 나오지만 이 제일 먼저 사역하신 그 사역 중에 초기 사역으로 복음서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마가는 주님을 승리자의 예수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그 주님을,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가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안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살고 부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한 삶을 살아도 심적으로 공고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목말라 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으로만이 채워지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지만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의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안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나갈 때 예수님 없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살아가는 게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그냥 좋기만 한 삶이라면 예수님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많이 있어도 어느 한 구석에 내 이 마음에 그 구멍이 나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그 조그만 것은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거는 주님의 영적인 사랑, 주님의 그 보혈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위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들이 우리를 채워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 이 가버나움, 우리 선지자 중에서도 나움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그 이름이 위로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위로받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심으로 그 마을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우리들 삶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많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심령들을 주님의 위로가 깃들기를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상황이 힘들 때가 많이 있고 본의 아니게 내가 뜻하지 않은 대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그 상처 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 육신에서 솟아나는 그 대항할 수 없는 그 영들은 우리를 위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 가버나움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 위로가 주어지는 동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고 연약한 자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그 권위를 보고 이 청중들이, 와,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교훈하고 다르네? 그게 2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사람이 청중들이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놀라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율법을 막 그 계명을, 모세오경을 그대로 그냥 그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풍부하고 아주 그냥 연륜이 깊고 학문적으로도 깊은 그 권위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근데 거기 22절에 보니까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면서도 내 지식으로 많이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걸 토대로 나의 믿음이 확고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교훈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가 우리의 마음을 비춰줄 때 우리는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라. 근데 왜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가 영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귀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도 귀가 닫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러셨어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귀가 닫혀 있어서 그걸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계명을 못 알아들어요. 세 교훈을 알아듣지 못해. 근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무사람들, 거기 있는 청중들은 그 신적 교훈,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교훈에 다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그동안에 주어졌던 그 계명을 재해석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 참 중요해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고,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내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설사 내 의견과 충돌이 되더라도 어떤 게 옳은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옳습니까? 내가 40년, 50년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붙여져 있으면 충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죠. 저는 사실 이 영적인 비밀을 교회 다니고 30년 만에 알았어요. 30년 만에. 그러니까 30년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종교인인 거죠. 종교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확증되진 않은 그 상태에서 교회를 오고 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가 볼 때는 정말로 그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구나, 일부에 와서 저렇게 악기로 봉사하고 그 쉽지 않은 시간에, 그런 게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오류라는 것이. 제가 이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된 것이 많은 시간을 지나고 어느 기회에 영적 훈련을 받는 기회가 되면서 다시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하나 벗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벗겨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경험을 벗겨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올라오는 그 죄성,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우리는 누가 잘하면 그거를 못 보잖아요. 칭찬해 주기보다는 비판을 먼저 하고, 헤이, 그까진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혹가다 어느 연예인들도 얘기를 들으면, 아역 배우로 이게 활동한 연예인들은 그 시기에 아이들로부터, 같은 또래로부터 많은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벗겨지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 창세기를 보자고 우리가 다 약속하고 나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날마다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늘 우리 주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 충돌이 돼도 나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맞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교훈이 틀려도 예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그럼 내가 굴복을 해야 돼.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 우리의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성화의 길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 끝내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의 삶이 날마다 승리를
하고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뭐라 그래요? 24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사단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단의 영에 우리가 의해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거부하고 싶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육과 혈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귀신을 거부하고 싶고 사단을 거부하고 싶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의 육신의 힘을 빌어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육신의 힘을 받아가는 거는 사단이라고까지 표현 안 해도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선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틈타지 않고 그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한 천사장이 타락해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면서 이 쫓겨나면서 많은 쫄개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우두머리 천사장이 사단이에요.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 그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귀신은 많아요. 아는 거예요. 이 귀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자기네들은 멸하러 왔다는 거야. 귀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특징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나의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근심이 들어와요. 내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는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다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 언제 제일 먼저 들어왔는가 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그 불순종함으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아담과 하하가 숨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자기네들이 벌거벗었어도 죄악 가운데 있질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짓고 나서 숨어버려요. 그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이 아담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기뻐해요? 사단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사단이 아담을 꼬여서 보암직하게 만들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먹음직스러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갈 때 보면 먹음직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사게 되고 우리의 이 눈이 안목의 정력이 뜨이게 되고 이 생의 안목이 뜨이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욕심, 욕망, 탐심, 명예욕 이런 게 다 눈이 띄어진단 말이에요. 띄어져 있다고요. 우리한테 이미. 그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가면 더 잘 벌 수가 있고 이렇게 가면 더 유명해질 수가 있고 이 길로 가면 넌 출세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주십니다. 고백을 할 때 이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그래. 절대 예수님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장담을 하죠. 절대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왜? 자기네들한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단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너희 제자들이 힘이 있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아나가? 그게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신다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언제냐?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들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 보고 오후 성경 공부를 더 하면 막 주님의 은혜가 입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제가 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어쩌다가 제가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좀 시간이 되면은 어떤 데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을 때가 혹가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불이 이제 전원이 다 꺼져 있는데 그런 사실 그거는 구원하고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 이미 꺼져 있는 거를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되게 빨리 껐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마음이 뭐 편하겠어요? 혹시 안 끄고 나갈 때도 있어서 내가 그냥 아직 안 보는 것 같고 필요가 없으니까 미리 끈 건데 이런 마음으로 끄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굉장히 우리 각자를 전부 위로의 그 기도를 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보니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반대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가?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부어지겠구나. 아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못 가도.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늘 죄를 질 수는 없는 거죠. 죄를 지면 안 되지만 혹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았는가? 나를 유혹하네? 넘어뜨리려고 하네? 그러면 내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더 큰 은혜가 내려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시려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군요. 약한 영들은 우리를 목사라 그래서 맨날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본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 쳐야 돼. 몸부림 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가버나움, 말씀하고 이 일어나는 상황이 매치가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들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의 지금 현장이 저에게는 최소한 가버나움이 되는 거예요. 저희 심령이.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회복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맑은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보내고 계시나요? 이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찾는 거예요. 사단이 먹이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팔은 제자예요. 그때 성찬식을 할 때 거기에서 빵을 한 조각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먹여줄 때 사탄이 그 생각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번뜩번뜩 생각이 나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도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지만 이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말씀에 의지한 생각인가,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기도를 하면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될 때,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이 사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제사장이,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의 능력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거든요. 죽이기로 모의하고 할 때 한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해요. 야, 한 사람이 죽으면 돼. 많은 사람이 그러면 살아나. 대제사장의 생각에 사단은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제안하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이 땅에서 안 계시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유대인들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그 종교의 빌미를 통해서 자기네 이익을 파거든요. 근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모두가 다 하나가 돼. 다 다른 때는 다 각각 자기네 주장이 옳다고, 우리가 옳아, 너희가 옳아, 다 이러고 싸우다가도 예수님 죽일 때는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사단의 역사는 막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사단은 천사였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대요. 천사장. 이 천사장이 루시엘, 그 천사들 중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이 교만이 들어가면서 타락이 된 거거든요. 그 영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님의 권위 아니면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 작은 일에도 어둠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기질 못해요. 그게
건이 있는 새 교훈이라고 오늘은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교훈인 것이에요. 나의 건의는 말씀에 의한 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25절에 보니까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 우울한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근심염려가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둠이 없이 늘 우리는 주님의 빛된 삶만 살고 있나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포를 하시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안에서 힘들게 하는 이 불안감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약함, 내 육신의 공감 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이 귀신은 어떻게 됐어요? 26절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더러운 귀신이 나왔어요. 아멘.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죠. 순종하죠. 그러니까 다 놀랐잖아요. 22절에서 무사람들이 놀란, 청중들이 놀란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다르고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거와 다르기 때문에 놀랬는데, 지금은 이 귀신이, 그들은 귀신을 내쫓질 못하기 때문에 그 마술이나 주술에 의해서 내쫓는 이런 수법을 썼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 말씀 한 말씀으로 잠잠하라, 꾸짖어 버리는 거야. 명령하시는 거야. 나와라,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아멘. 역사 안 하시나요?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온 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 주인이 승리하셨으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그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평안할지어다. 내 마음은 이미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권위. 여태까지 구경하지 못했고,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교회 내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꾼 것이 무엇이냐, 개척하고 주의 종이 되고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 그 기도를 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이 되었다면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주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의 권위가 여기 우리 맑은 생교회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 통로를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심령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
포로되어 있는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저는 기도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 백성들은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이 영적인 걸 알지 못하면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로다가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거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한 자리라도 좋아요. 한 장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귀신에게 압도되어 있던 그 심령이 자유한다니까요. 그게 귀신으로부터 포로된 그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인 것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들도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부조화됐던 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만물, 모든 피조물이 전체가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 새 땅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둠의 세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이. 그래서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자,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가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이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 심령이.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할 때 우리는 은혜가 넘쳐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입혀져서 거룩한 마음으로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볼 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나갈 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